기쁜 날이야. 최고 기쁜 날이야. 그죠? 노아의 8식구, 인류가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배에서 동동 쏟아지다가 이제 모처럼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얻었어요. 포도나무, 포도열 나무를 심어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은 다 멸망했어도 자기 식구들만 다 살았고, 거기다가 땅을 밟아보지, 150일 동안은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물에서 떠다녔던 그 사람이, 응?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주렁주렁 잘 열렸으니 얼마나 기뻐요. 풍성하고. 그죠? 여러분, 한란과 연단 속에서 살다가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야.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이 와서, 노아에게 뭐가 와서? 벌거 벗은 자가 되어버렸어. 죄를 지은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죠? 우리 인생은 노아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기쁜 일을 만났으면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빠지면 벌거 벗습니다. 되겠느냐? 안 되겠죠. 기쁨이, 그렇게 기쁜 일이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쁜 날을 맞이해서, 응?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녀들까지 저주의 물길, 저주를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 노아예요. 응?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의 개념 속에서 자기가 즐거운, 자기만이 누리는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는 무슨 노아 같은 인생이 된다 이 말이야. 벌거벗게 되는 거지. 항상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 이웃을 주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떠한 기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내 기분에 노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와 같이 자기 기분에 노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같이 어떻게 하라고? 내 이웃을 돌볼 사람이 되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의 것을 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20절 이하 21절 말씀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 심고자 할 때 그 결과는 노아꼴이 된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신을 위한 생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가 그와 같은 벌거벗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참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될 그런 문제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육신을 위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뭐라고 살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생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안에.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제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선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항상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꼴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시초는 어디서 일어났다고? 욕심,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의 얘기도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주신 것만 감사하고 했으면 무엇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먹고 그것을 맛있다고 먹다가 죄를 낳고 말았던 우리 에덴 동산의 사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으라?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받은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사랑은 예수님은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다 내려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욕심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결단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복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요. 너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육신의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같이 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말이 극히 드물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고 물어보면 다 자기 욕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욕심이나 육적인 욕심이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적인 욕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 나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딱 이 얘기 듣고 너는 너를 위한 삶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에 찬
말을 한다라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헌신하고 나는 죽고 오직 주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 자기의 욕심,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이런 생각은 아직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은 오직 영혼 것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자. 하나님 나라에 가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자 하고 바벨탑을 쌓던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영광을 쌓고 자기 위해서 그 탑을 쌓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도 어처구니 없었어요. 콧김으로 불어는 너희니 그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의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바벨탑을 쌓는 육신을 위해서 쌓는 생각은 꼭 바벨탑을 쌓는 생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영으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만을 위해서 살고 생명 바쳐서 죽게 드리겠노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내 어느 쪽에서 내 마음 속에서 조용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왜 벌거벗은 자가 되었느냐? 안목의 죄로 한다면 자주 저주받은 함이 됐던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분홍을 먹고 마시고 취하자라는 그 안목의 생각, 그것이 죄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맞은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또한 내가 그렇게 했으니 함도 역시 자기 아들 역시 그런 꼴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상에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노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좋은 곳으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쉬자꾸나 했던 노아의 자신의 생각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는 심었고 그를 먹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자 되었으면서도 함이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둘째 아들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흉받다는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생각 못하고 아들에게 저주만 내렸던 것이 노아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아들에게 저주 내린 아버지는 성경상으로 봤을 때 우리 노아가 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뽑은 애비가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것 자체가 노아의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죄지요. 아들의 죄입니까? 아들도 절제 못했으니까 지가 아버지 닮아서 애비는 자식을 낳게 돼, 자식은 애비를 낳게 돼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잘못한 자기 허물을 갖다가 낭설한 자식만 저주해. 자식 저주해서 죽었으니 복 못 받았으니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바꿨어요? 그러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요. 역사했어요. 노아에게 책망하지 않고 자식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 후손들에게 저주만 끝내 일어났던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결국은 그밖에 안 남았다. 우리 생각. 선한 자라고 하면 분수가 내 자신이 내가 잘못 뿌린 씨 때문에 자식들 씨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자식을 저주하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노아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용서를 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그를 그만 책망을 했던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여기시고 그를 돌봐줬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이 보면 다들 함만 나쁘다고 하지 아버지의 흉어물을 벌거벗은 몸을 했다고 하지 누가 노아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들어보지를 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종이 노아의 잘못을 먼저 깨달으라는 그런 설교를 해봅니다. 인간은 악하다. 내 자신부터 알아. 죄를 짓게 한 내 자신부터 먼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죄를 지었다. 내 자식이 죄를 지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덕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권위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아랫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
너가 술 취해서 그렇게 안 됐더라면 자식이 왜 그거 벌거벗은 아버지를 흉보겠어요? 자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항상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죠. 공동묘지에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놈 하나나 있는가 봐라. 다 이유 없이 죽었어. 다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행동을 안 보여줬더라면 함이 어찌해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물서냈겠느냐 이거죠. 벌거벗은 나비의 하체 보고 자랑거리인 양 이딴 손보다는 어리석은 자는 교직거리가 된다는 사실의 얘기도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서도 안 받고 했어도 감출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난 오직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는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본으로 심는 자는 너와처럼 자식마저 저주하는 분노, 자식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간 못하고 함부로 말한 너와의 분에 못 이긴 원성 상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혈기는 패망의 선봉이라. 내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9장 25절 가로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노아의 분, 이것은 혈기인 것입니다. 자기 얼굴 창피하니까, 그저 아버지로서의 창피하니까 자식한테 분을 내서 그 저주의 말이 자기를 분별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안목과 이목의 죄는 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세상에서 받은 것이다. 우리 달라진 생활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성경 안에서 받은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는 사람 되고 말을 항상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의 말인가 내 생각의 말인가 분별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우연히 던지는 말이 돌멩이가 개구리 한 마리가 죽는다. 개구리가 죽는데 우물로 던진 연못가에 우연히 돌 한 번 던진 것이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내가 왜 거기서 개구리 죽이려고 마음 안 먹었어도 우연히 던진 말이 그 돌멩이가 개구리 한 마리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신경을 내라.
상대가 받아서 아픔이 있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무의식 중에 던진 말도 한번 삼켰다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삼켰다. 응?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그 말을 내가 던졌는데, 내가 이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인 것이.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지도 말라. 할렐루야. 23절 얘기입니다. 새가 야벳의 옷을 짜여 자기들에게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 노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허물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내가 입으로 까발려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덮어줘라.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 없는 자가 없고 허물 없는 자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어요.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허물만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고, 응? 그를 갖다가 평안하니 있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평안하며,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허물을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그 허물을 갖다가 자꾸 퍼지려고 퍼날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죄를 지어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 자매들의 잘못한 것을 덮었습니다. 덮을 때 어떻게 덮었습니까? 당신을 복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먼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총리가 됐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팔아버렸는데 결국 그 허물을 덮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요셉같이. 당신이 나에게 환난과 연단을 준 것은 당신이 내가 그것이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까 내 마음속에 앙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한란을 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요셉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런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기서 5장 18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보만 허물을 위하여 속안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가져온 허물을 다 속죄해 준다는 사실에 이르니다. 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함을 주는데 왜 내가 정지하고 왜 내가 그것을 못 참고 죄에서 죄를 더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입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마음과 선복을 다하여 주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살다가는 너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도취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생각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속죄 은총을 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